사람의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에서 또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 그것도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꼭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으로 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55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건 긍정적이나 그가 평가를 받기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산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바르게 산다면 더 좋은 것이고,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데 건강에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즐거운 인생인데 거기다 의미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므낫세가 온갖 악을 행하면서 55년 동안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다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런 악행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 왕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나쁘게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유다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의 악함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속에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 때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켜버렸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북쪽에 이 아합이 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해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뿌리채 근간을 흔들어버린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55년 동안을 잘못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그의 아들이 다시 회복하려고 개혁을 해보고 다르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게 됐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말은 내가 아합과 사마리아를 쟀던 그 다림줄로 예루살렘도 똑같이 재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빗나간 삶을 설거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설거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로는 양피지에다 먹물로 글을 썼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후회스러우면 물로 싹 헹궈내버리면 그 먹물이 싹 없어짐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씻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 함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그걸 주워 담고 심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도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주워 담고 싶다고 후회는 하지만 이미 언론에 노출된 그 말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가끔 잠 못 이룰 때는 과거에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면 누가 노래한 것처럼 이제야 할 것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잠만 자려고 하면 떠오르는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받아서 내가 벌 받을 건 벌 받고 깨끗이 그냥 설거지라도 해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불확실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높입니다. 차라리 이게 각단이 나버리면 이게 소강 상태가 돼서 안정이 되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혈압은 높아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해결이 어찌 됐든 돼버린다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후회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저는 달게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달려온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후회스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제는 깨끗이 씻어버리고 깨끗이 설거지해서 다시 그 그릇을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는 므낫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 나라에 어찌어찌해서 총리가 돼서 예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비로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나세라는 그 말은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있게 만드는 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있게 만드는 자.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국만리에서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용서도 되고 잊혀지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잊혀진다는 게 복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이 아들을 보니까는 잊어버릴 것 같아.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 형제에 대한 원망, 불평, 어떤 모든 것들이 마음에 막 상처가 돼서 잠 못 이루게 떠오르고 괴로웠는데 다 잊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잊혀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니까 다 풀릴 거 풀리고 다 잊혀지고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오늘 이 왕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 왕 이 므낫세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잊어버리게 한 자.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긍정적인 의미였다면 이 아들은 부정적입니다.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을 잊혀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불러들이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의 한 구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고향을 생각하면 철없을 때 함부로 쐈던 화살, 이것은 아마 그가 후회스러운 자기의 철없을 적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풀섭 이슬에 그 이슬을 온몸에 묻혀야 되는 그런 고생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았던 인생, 함부로 했던 말들, 함부로 결정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그것을 주워 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새롭게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빗나갔던 과거, 빗나갔던 삶을 오늘 깨끗이 설거지하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가득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 있을 거예요.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듭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부터 내 안에 삶의 질서를 잡아주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나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들고 누구보다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나 더 만들고 기독교 세력을 확장해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는 그것은 그냥 누가 하는 헛된 소리일 뿐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복음을 가르쳐서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이 반듯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 집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가늠하는 데 쓰는 이게 추가 달린 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 봤더니 그거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레이저로 합니다. 이렇게 무슨 기둥 같은 그것들 딱 갖다 놓으면은 상하 좌우에 레이저가 쫙 쏴져요. 여러 개가 쫙 쏴집니다. 그러면은 이 둘레에 쭉 그 빨간 줄이 딱 쳐져요. 그 레이저 빛이. 그러면 수평을 딱 잡을 수가 있고 수직도 마찬가지. 레이저 그 붉은색 빛이 쫙 쏴주면 딱 잡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건축을 하면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므낫세처럼 평가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기다운 삶을 실천하게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풍랑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아주 건강하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가치,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사명의식이 분명한 삶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가 뭐가 이 속에서 고픈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막 이것저것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신격화돼서 만들어진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일시적인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인격이 손상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후회스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므낫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정말 몸에 좋지 않은 우상들을 탐닉하면서 그의 인생을 망치고 그의 인격을 망치고 그의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또렷하게 세우고 큰 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있는가? 사명의식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는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그게 다림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삶의 전체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이익과 어떤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므낫세같이 평가받지 않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다윗 왕 이래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을 잡아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의 명분을 쫓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할 줄 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인류애, 우리가 말하면 형제애. 그런 삶에는 그걸 가치 있게 추구합니다. 또 자연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돌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자연사랑도 거기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는 굽히지 않고 순교자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태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즐거움, 또 이런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만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두고 보면 그때 그 결정이 옳았어, 그때 그 행동이 잘했던 거야 라고 평가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데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건 무거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막 그런 명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 사람을 참 무겁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치고 이렇게 힘든 것이 때때로는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목적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의미와 가치도 반듯하게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체적인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옛날 2018년도에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게 다시 떠올라요. 그게 뭐냐? 7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 다 혼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장관이 필요하다 해서 장관을 세운 거예요. 영국 총리가. 그 외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영원히 병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바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장관을 세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매일 15개 피의 담배를 피는 사람과 똑같은 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줬지만 또 다른 폐단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편리한 삶은 좋겠지만 정말 그 편리한 삶이 인간다운 삶이냐, 인간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느냐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소소한 감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추구하며 살도록 지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밥 해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와서 밥 먹는 거, 소중한 겁니다. 가족의 애를 느낄 수도 있고 소소한 보람과 기쁨과 위로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 바쁜 생활들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게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화분을 가꾸고 화초에 물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교우들과 만나서 같이 조곤조곤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고 또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내게 맡겨진 일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듣는 거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현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드니까 그 외로움이 더 심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독은 뭐가 틀리냐, 똑같이 홀로 된 건데 충전이 된대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고독해짐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내적으로 살이 찌고 내적으로 뭔가가 더 충족이 되는데 외로움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외로움은 굉장한 허기를 느끼고 영혼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황하다 만들게 되면 그 방황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뭔가를 찾게 되는데 대부분은 죄와 관련된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중독이라든지 일탈 행위라든지 그걸로 인한 또 자살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제 기능을 한다면 저는 바로 이런 외로움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세 같은 인생이 되게 둬서는 안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편하고 편리하게 살면 뭐합니까? 돌아보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다 그냥 씻어내버리고 싶은 후회스러운 인생만 남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세월을 뒀는데 도대체 한 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구 보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있었죠. 모 판사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결의를 통과한 것은 3번의 그 건이 있었지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법관이 법으로 심판을 받는 일. 이런 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듯 잘못 살았다 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일상 속에 소중한 것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곰곰이 돌아봐서 안전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의 소소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도 충족되고 누군가에게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남을 많은 사람들을 웃기며 살았죠. 그가 한 말이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더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다 희극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비극같이 보이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희극일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정말 감사하고 또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희극이 될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완벽하게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성할 줄을 압니다. 돌아볼 줄을 알고 나아가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왜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질문을 해서 소크라테스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너 자신을 발견해봐라. 너답게 살고 있느냐 지금. 진짜 너답게 너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야, 내가 헛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막 그 개걸스럽게 막 뭔가를 탐닉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무가치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삶을 조정하고 수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도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됐을 때 설거지 해내고 잘못됐을 때 지울 건 지워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나답게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나답게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그때 참 잘 생각했다, 그때 잘 결정했다, 그때 했던 네 행동이 옳았다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그와 같은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